3월에 태어났는데 너는 유순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조용히 집만 있어라 이렇게 얘기하면 부모는 잘못된 거야. 이 사람의 성질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오는 무지에서 오는 잘못 따라서 오는 부작용이 온 거죠. 배 아픈데 두통약을 주면서 이거 먹으면 나을 거야. 그냥 먹고 가만히 있어. 이렇게 얘기한 거 똑같은 거라고. 그게 듣냐고 안 들어. 이 오라는 글자는 대낮 11시부터 1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골에 있어도 보이는 거야. 이런 공간에 있는데 조용히 있어라, 보이지 않게 있어라.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를 말로 하고 있는 거야. 크기는 양이니까 질투가 많아지라. 자기만 끌어안아줘야 되는데 그냥 참어. 이렇게 말하면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애초에. 양의 기운이 있는 사람들이 질투가 그렇게 있는 건가요? 저는 그렇죠. 사주에 물론 양의 기운이 있어서 질투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질투는 제 생각이에요. 질투는 미성숙하고 정신세계가 미성숙하고 도가 그러니까 인간이 덜 돼서 생기는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 너무너무 싫어. 난 질투 많은 거는 정말 용서를 난 할 수가 없어. 남자든 여자든 정신세계가 너무 핫짱게 보여 핫질로 보여가지고 상대하기가 싫어. 그것은 이제 본인이 갖고 있는 글자가 이 글자를 수용하지 못하니까 그렇죠. 나중에 가서 배우면 이제 아시는데 질투도 할 수 있지. 그래야 발전이 되지.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그랬잖아. 질투가 있으되 그 긍정적인 질투가 있는 거고 그 남을 삿대게 하는 질투가 있잖아요. 그것은 그러니까 그런 게 나는 여사님이 나의 잣대로 남을 평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자연의 이치하고 어긋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그거는 그대로 봐줘야 되는 그렇죠. 거죠. 모든 사람이 나와 같다면 나인 거지 그 사람이 아닌 그러니까 거죠. 나는 그거를 해결을 못 하겠어요. 그거는 여사님이 내려놓아야 될 과제죠. 그렇죠. 그게 안 내려놓으면 상담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남은 남이니까 남인 거지. 그러면 나하고 똑같으면 그러면 그 사람도 치시지. 그거를 해결 안 하면은 상담할 자격이 없는 거 아니에요? 상담이 안 되니까 내려놓는 연습을 하셔야 되죠. 그러니까 고여사께서 미대운이 오잖아요. 그럼 내가 사주에 미가 없더라도 미작용이 일어난다고. 없더라도. 그래서 이때는 질투심 많고 반발하고 나를 안 이뻐해주면 막 덤비고 똥개질하고 이런 기운이 지나간다고. 맞아요. 엄청 그랬어요. 어린 시절에.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화기운이잖아요. 화기운이라 설치해야 되는데 조용히 있어. 그럼 말이 안 되는 소리를 말로 하고 있는 거라니까. 사탄이라는 게 왜 사탄이겠어요? 사탄이 나쁘다는 측면으로만 해석하지 말고 그러니까 사탄은 천사가 되려다가 땅에 떨어져갖고 죄를 져갖고 땅에 떨어진 게 사탄이거든. 그러니까 천사나 신선이나 그 위치에 갈 수 있는 게 사탄이거든요. 평범한 글자가 망했을 때 큰 인물이 못 되는 거예요. 악마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꾼이 악한 품종, 악한 마음을 품었다 해서 악마가 될 수 없어요. 그릇이 작으니까. 그렇지. 근데 큰 악마는 그릇이 크니까 악마가 된 거예요. 알겠어. 그러니까 뱀은 독을 품잖아요. 근데 자기가 많이 배웠으면 약을 품는다고. 약을 못 배웠어요. 그럼 독설만 나간다고. 독설만. 그래서 뱀은 어쨌건 프로라니까요. 프로. 어쨌거나 네 가지 글자가 있어요. 네 가지 글자. 그러니까 지구상에서 프로가 될 수 있는 글자는 범. 왜 그러냐면 범이 나타나면 모든 사람이 떨고 공포에 떨고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을 죽일 수 있다는 것은 뭐냐? 프로란 뜻이에요. 범이 한 글자만 있어도 프로예요. 그 다음에 원숭이에요. 원숭이. 원숭이도 사자하고도 싸우고 사람도 죽이고 그래요. 원숭이가 조그만 원숭이만 봐서 그런데 큰 원숭이들은 진짜 사자하고도 싸우고 호랑이하고도 싸우고 그래요. 프로예요. 프로. 그 다음에 이제 뱀은 알고 있잖아요. 뱀. 뱀 같은 게 뭐 코브라도 있고 그렇잖아요. 코브라도 있고 아나콘다도 있고. 소도 통째로 잡아먹을 수 있는 뱀이 아나콘다란 말이에요. 코브라 같은 경우도 사자가 그냥 덜덜 떨죠. 그 다음에 뭐겠어요? 개예요. 개. 개를 조그만 개만 보지 말고 큰 개를 보시라고. 그러니까 멧돼지 사냥할 때 개를 데리고 간다고. 프로니까 그렇죠. 이 네 글자는 인간에게 프로를 주는 글자들이에요. 그래서 한 글자만 있어도 남들과 구별되는 인생을 살아간다. 딱 한 글자만 있어도.
그러니까 안철수 씨도 왜 그렇게 자꾸 범 흉내를 내려고 그러면 범띠예요 그 그분이. 사람이 이민년생이거든. 최 여사하고 똑같잖아요, 그죠? 이민월이거든요, 그분이. 한장하네. 그래서 지 닮은 거 싫은가 보다. 얘. 그쵸. 아, 요새는 안철수 조금 좋아를 해. 을미일주예요. 을미일주. 이게 범이 양을 보았을 때 얘를 기문살이라고 그래요. 기문살. 기문살. 귀문살은 또 뭐지? 기문살은 신경성 뭐 이런 거예요. 뒤에 있어요. 저 뒤에. 뒤에 있는데 이 두 글자가 만나면 기문살이라고 해갖고 그러니까 범은 상대적으로 양을 되게 싫어해요. 범이라는 그렇죠. 범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조차 극복을 하지 않으면 남의 두령이 될 자격이 없는 거죠. 아, 오케이. 알겠어. 언니가 명심해야 되겠다. 내가 항상 그게 안 돼서 맨날 얘를 부러워하는 거거든. 이를테면 이런 게 있다고요? 백제를 창시한 분이 누굴까요? 백제를 처음에 만드신 분이 소선우라는 분이에요. 소선우. 소송을. 신처럼 받들어지고 있죠. 신으로 인정을 해요. 소선후라는. 소선우는 원래 장사꾼이에요. 소선후, 소씨예요. 여자예요. 맞아요. 여자 장사꾼인데 아버지가 장사를 하고 아버지 따라다니면서 장사를 배웠는데 이제 이 자기 물건을 지키려니까 무사도 있고 그렇잖아요. 네네네. 이분도 무술을 하고 그 도적이 이제 쳐들어왔을 때 물건을 뺏으려고 할 때 그 적군을 물리치다가 이 얼굴에 큰 상처를 남겼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저기 이제 지금의 저 전라남도 쪽 저 아랫여구에 장사를 해갖고 이렇게 오다가 그 원수가 진 그 도적놈을 다시 만난 거야 산꼭대기에서. 그래서 도적한테 잡혀갖고 우리에 갇히게 돼요. 근데 이분은 엄청나게 뛰어난 분이라 그 도적과 담판을 해요. 네가 평생 이렇게 이 도적으로 살아갖고 산에만 살면서 남의 원망만 살면서 노략질만 해서 살 것이냐. 내 곁으로 돌아와라. 내가 너를 보호해주고 큰 인물로 쓸 것이다. 담판을 잡는데 성공을 해요. 그래서 소선우의 호위무사가 된다고. 그러니까 적지에 가서 아군으로 만들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은 왕의 능력을 가진 거야. 그러니까 백제의 최초의 왕이 소선우잖아요. 그 다음 이제 2대가 아들들, 자기 아들들이 2대, 3대, 4대 이렇게 들어온 거죠.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네. 좀 더 자기 그릇을 키우려면 내가 땡기지 않는 사람, 내가 거부하는 그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들어야 그렇죠. 된다. 그러니까 자기 그릇이 요만하잖아요. 그러면 더 큰 그릇이 이런 게 왔을 때 이걸 못 담아. 근데 내 그릇을 이렇게 키워버렸어. 얘들이 100개가 있든 1000개가 있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려면 나를 반대하는 국민도 내 그릇으로 끌어안아야지 대통령이 되는 거라고. 아니 이제 그 부분은 그렇게 한다 치더라도요. 제가 이제 장사하면서도 꼭 와서 댓글 거는 사람들, 불평불만 많은 사람을 나는 공략해요. 그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면 저만 오는 게 아니라 막 동네방네 소문을 내갖고 진짜 오리지널 내 팬이 돼요. 근데 이제 그런 거는 또 나름대로 나는 또 잘한다고 또 어쩔 때는 뭐 어깨가 어슬어슬했는데 유독 아까 얘기했다시피 유독 내가 딱 꽂히는 사람이 있는 거야. 그거를 그 또한 이런 마인드로 하면 얼마나 좋겠어. 그렇죠. 안 되는 거야. 그거는 이제 모든 사람에게는 취약점이 꼭 하나씩 있어요. 안 돼. 그럴 때마다 나는 내 자신이 그거는 채워서는 너무 그런 게 아니고요. 소인배다. 여기도 보이지 않는 뭔가 단점이 있고 나도 그런 단점이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그것은 안 이제 되는 부분이 자기가 있지. 갖고 있는 글자에 의해서 거부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을 거부감대로 살으면 그냥 느낌대로 사는 거고 남의 두령이 되기는 어렵죠. 뛰어나야 돼. 그걸 이제 초월해야 된다. 그렇죠. 철학을 할 자격이 생겨. 그렇죠. 그걸 이제 철학을 뛰어넘어야 된다. 하면은 그걸 모든 뛰어넘어야 사람을 된다. 감싸내야 돼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되겠죠. 오는 자 막지 않고 가는 자 잡지 않는다. 그런 식으로 이제 철학은 일종의 도예요. 도 공부를 하다 보면 자연의 흐름을 따를 뿐이지 일부러 오는 자를 막지도 말아야 되고 일부러 오려고 하지 않는 사람을 일부러 끌어다녀도 자연의 H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알겠어. 네 이제 알아들었어. 도라는 글자를 이렇게 보면 도가 머리 숫자예요. 얘가
그 다음에 책받침이 붙어 있다고 이렇게. 이게 도라고 도. 길도자. 길도자. 그러니까 올바른 길을 가려면 내 머리가 책받침에 의해서 올바르게 고정되어 있어야 된다고. 이게 도라는 거죠. 도가 도술이 아니고 도라는 것은 내 머리를 바르게 앉히는 힘, 바르게 놓는 힘, 이게 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길은 길도자인데 길은 올바른 거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이 잘 닦여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깨우쳐야지 도를 닦는 거고 그게 도의 마음의 첫 번째 관문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길을 바르게 가려면 뭐부터 필요하냐면 하부터 필요한 거예요. 하. 그렇지.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내려놓는데 마음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하심이 되지 않으면 모든 그러니까 높은 곳에 있었다 이거예요. 내 마음이 여기 있었다 이거예요. 여기 있었다. 알겠어. 그러면 모든 기운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내 마음이 여기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하늘에서 쏟아지는 모든 기운을 다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심이 되지 않으면 도를 닦을 수 없고 철학도 깨닫기가 어려워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최고의 경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다, 그죠? 하심이 중요한 거예요. 하심. 많이 알아도 조용히 있어야 되고 잘난 체하지 말아야 되고 오케이. 하심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아이고, 알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하심이야. 도의 근본은 하심으로 붙어 있는 거고 네. 모든 이치를 깨우치려면 내려놓고 낮춰야 되고 하심해야 되고 합장이라는 게 이제 합장이 왜 하는 건 줄 알아요? 음과 양이거든. 음과 양이 합하고 마음은 사실 여기에 있어요. 마음. 여기가 마음을 여는 혈자리가 노공이에요. 노공. 노공이 마음을 여는 출입문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열지 못하면 마음은 열리지가 않아요. 여기요? 그렇죠. 요 한가운데 쏙 들어간데 예. 여기가 노공혈이에요. 노공혈. 노공혈 손바닥. 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보채고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오랫동안 있으면 노공혈이 열린다고. 노공혈이.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절하는 거고 예. 이게 또 하늘과 땅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하늘과 땅이 합해지지 않으면 한 짝이 안 되는 거거든. 그래서 항상 합장하고 하심하는 마음으로 살고 그러면 천지의 이치는 저절로 깨우쳐져요. 모든 것은 음양이 있어요.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정신에도 음양이 있고 낮에도 음양이 있고 이 공간 안에도 음양이 있어요. 만약에 이제 선생이 있다요. 선생이 제가 이제 보이니까 양 선생이에요. 양 선생. 그러면 음 선생은 누굴까요? 음 선생. 양 선생, 음 선생은 음양이 맞아야지 내가 공부를 제대로 배울 수가 있고 제대로 깨우침이 일어나요. 우리는 물질적으로 가르쳐주니까 양적 선생이라고. 선생은 천지 자연의 하느님들이라고. 조상님이 될 수도 있고 부처님이 될 수도 있고 보이지 예수님이 될 수도 않으니까. 있고 음이란 말이에요. 자연일 수도 있나요? 그렇죠. 자연이 신이에요. 자연이 신. 그러니까 내가 걸어가다 보니까 갑을 가르쳐줬는데 내가 아무리 외워도 안 깨우쳐지더라 이거예요. 근데 어느 날 설거지를 하든 청소를 하든 할 때 갑이 아 그렇구나 깨우쳐진다고. 이거는 선생이 와서 사인을 보내준 거라. 보이지 않는 자연의 기운이. 그렇죠. 그래서 내 마음이 올바르지 않다 그러면 여기서 아무리 애우고 내가 아무리 애를 써서 가르쳐주더라도 깨우침은 안 일어나요. 오케이, 뭔 얘기인지 알았다. 그게 이제 선생인데 자기의 인연 따라오죠. 조상님이 올 수도 있고 부처님이 올 수도 있고 거기에 사는 토지신이 올 수도 있고 나의 그릇에 따라서 신의 그릇이 틀려져요. 내가 굉장히 높은 마음을 갖고 있다 그러면 주로 부처나 선신들이 오가고 내가 생각이 조잡하다 그러면 잡신들이 와서 나를 자꾸 끄드른다고. 그러니까 조상님 같은 부처님 같은 이런 신들은 이런 신이에요. 근데 이제 무속인들이 받는 신들은 이런 영이야, 영. 영은 잡신이에요. 잡신은 그 주변에 사는 귀신일 수도 있고 억울하게 죽은 신일 수도 있고 지리산에 가면 이 죽은 영혼들이 무지하게 많죠. 지리산에. 왜 기도처가 그럴까요? 많았어. 전쟁 때문에. 아니 옛날 그 6.25 때 네네. 전쟁 때문에. 맞아요. 네. 그 군경 민 합혀갖고 그냥 막 쳐올라 간다고. 거기서 북한군, 국군, 뭐 경찰들 싸그리. 뭐 그냥 어마어마하게 죽었다고요. 그래서 억울하게 죽은 귀신들이 가장 많은 데가 지리산이라고.
그래서 거기 가면 신 받는 거 쉬워요. 억울한 귀신일수록 구천으로 안 가고 맞아요. 사람 몸에 들어와 갖고 응. 자기 소원 성취를 하려고 그런다고. 그렇죠. 그런데 내가 가서 아 거기 들어와 주십시오 이렇게 해봐. 그러면 얼른 들어오지. 신들은 인간하고 경계가 틀려요. 영역이. 그래서 우리가 신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신은 못 들어와요.